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성지 교회로 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수요일 오후 시간이 되었네요. 전반적으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이 곤비하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주께서 성령님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 더욱더 사랑하며 잠시와 같다 같니 나그네의 세상에서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질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땅에 타이로 태어나서 그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고 국가를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타이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그 와중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 같이 최고의 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세상의 환경은 악한 자에 처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성경을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주 예수님의 생명책에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믿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목회 선장이나 선상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육신이 아픈 것 같이 힘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정신적인 아픔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아픔을 떠나서 이미 질병적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군대에서도 군인 가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도 순간에 범죄하고 순간에 그 인명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 정신 상태라든가 영적인 상태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정말 정상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우리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제가 저에게 이렇게 그나마 연락해 오시면서 정말 겸손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정말 그 중에는 아프면서도 병상에서도 이렇게 후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들으면서 성경으로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오며 오직 주님과 성경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믿음 지키는 많은 우리의 남녀종들, 우리의 그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위로를 드릴 것이냐를 보면서 참 고민하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의 그 묵상의 차례는 다행히도 보니까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상태가 우리가 바로 묵상의 차례가 되었네요. 히스기야 38장에 정말 우리 인생이 아픔의 상태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 믿음을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아픔과 실질적인 육신적인 질병과 아픔, 실질적인 가난함, 고독함,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현실적으로 세상이라는 시스템은 돈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사탄 마귀가 속이고 있고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든 것 우리는 그 현실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완전히 떠나서 사람을 따르고 성경 위에 어떤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많은 그 결과가 앞으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건강해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을 걸어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아픔과 불치병으로 어렸을 때부터 죽어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고독하고 외롭지만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물론 제가 광야의 소리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부활하고 휴거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외에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춘다면 예를 들면 가난하고 물질적인 사업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 속에서 있는 분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은 물론 지금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받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 하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아프고 목마른 자에게 그죠? 가난하고 배고픈 자에게 형제여 배부르라 하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같이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형제가 배부르면 빵을 줘야 되고 물질을 줘야 되고 후원을 해야 되지. 축복합니다. 아멘.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위선 떨고 그렇게 여러 번 말로만 나불나불거리는 이러한 종교적인 영적인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픔 속에서 병상에서도 선교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사야 38장의 본문을 가지고 잠깐 그 고통에 대한 문제를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투영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악을 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물과 정령으로 거듭남으로 성경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가난과 고통과 아픔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무엇을 위해 그걸 견디나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일 겁니다. 이사야 여러분 36장부터는 히스기야가 등장하고 역사적으로 36, 37장에 히스기야가 이방왕 아수르를 완전히 물리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걸 보여주지만 그 히스기야도 결국은 병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니 어떻게 해서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 대군을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다 진멸하면서 승리를 안겨주셨지만 그 히스기야도 육을 가진 인간이고 왕이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뭐 세상에서 뭐 임금이라고 뭐 대단합니까? 모두가 다 병들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루에 물 먹지 않으면 죽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살게 되는 거고 승리하게 되고 겸손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마음이 통해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요. 내 욕심 다스리고 내가 힘들다고 뛰쳐나오고 내가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요령을 피워서 자꾸 더럽고 추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변명하는 사람들은 결코 모두가 참으로 죄송하지만 인간 쓰레기 되어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때로는 죄악의 열매, 때로는 그저 함정에서 빠지고 슬프고 가해자가 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고 이런 삶을 우리 인생을 반복하며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회개해서
성령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저런 죄를 안 졌고 이런 죄를 안 졌고 이렇게 안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빨리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모든 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봅니다.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냉정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너 유언하라. 유언장 써라. 유언으로 말하라. 죽고 살지 못한다.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와,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매정하고 무정하다 이런 말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광야시를 듣는 분 중에서는 정말 13번이나 이렇게 수술하시면서 또 저에게 이렇게 기도해주고 후원해주시는 분이 있네요. 또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우시고 그런데도 다 겸손 이런 분들이 특징은 뭐냐?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최고로 주님만 높이면서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같은 이 길을 가는 그죠? 우리 그 같은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특징이더라고요.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도 이것을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에게 계속 정말로 기도해주고 후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하면서 여러분 또 사역하시면서 기도하시며 후원하시며 또 들어주시는 분들 사정이 있어서 뭐 후원을 못하더라도 그런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죠? 되기 위해서는 정말 후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돈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그 종들과 주님의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으로 그렇게 그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왜? 세상에 그 많은 물질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쾌락으로 죄악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두 채를 질러가고 빌딩 하나 있는 사람은 두 개를 살라가고 다 그런 곳에 쏟아지는데 어찌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물질을 각박하고 그저 그렇게 성의 없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모쪼록 고통하고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 중에서도 연로한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겸손한 상태가 되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유언하라 너 죽는다 살지 못한다. 참 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국가적으로도 어려울 때도 그 고통을 가지고 몸을 찢고 정말로 그 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쪽에서 응답하셨고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전쟁만 하지 않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요시야 왕이라든가 여호사밧 왕이라든가 몇 명의 그 선한 왕 중에 하나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선왕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항상 히스기야는 왕이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촬영하고 그것을 자꾸 내세움으로 남에게 이렇게 그렇게 그죠? 위세 부리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먼저 문제를 가져가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기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고 신하고 직장인이고 사장이고 이게 목사고 무슨 성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가며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상대방 탓만하면서 계속 멀어지고 가정을 깨고 그죠? 죄에 빠지고 여러 사람과 교제하고 이렇게 음란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자기 인생의 노후는 어떻게 잘 되기 위해서 물질이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되고 그런 것만 따라간다면 여러분 200% 1000%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그런 사람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함정과 죄와 허물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며 살면서 지금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행자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에서 이렇게 이런 그저 목회사역과 또한 선교사역과 광야사역과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 것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 놀고 먹고 뭐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이기 때문에 뭐 물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모든 게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 그 하나가 만족되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젊음? 인생 후반을 살아가지만 그 젊음조차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도. 가정이 있고, 그렇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있다고 해서 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부부가 늘 행복해서 둘이, 뭐, 없어, 못 살고 뭐 그러는 게 꼭 그거 자체가 행복이 전체는 아닐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저도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기회와 그런 허점이 있어도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육은 세상을 바라게 되고, 쾌락을 바라게 되고, 그죠? 외로움을 견딜 수 없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정욕이 되고,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 예수님의 피로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까지 기적이 없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을 만나 영생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개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도 좋고 쾌락도 좋고 내 인생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세상에서 그 물질이나 자기 쾌락 생활이나 모든 그 외로움에 이런 것들 모든 것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두 개를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은 아플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은 외로울 수 있어요. 사실 외롭고요. 육신적으로 뭐가 우리가 만족하고 뭐가 좋습니까? 가정적으로 늘 사랑이 충만합니까? 만족합니까? 성경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럼 주님을 만나서 했는데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면서 몽둥이로 죽을 뻔했고 수없이 맞아서 말이죠. 응?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물질도 안 채워줘 스스로 일해서 그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면서 살아간 이 사도 바울은 그럼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 한 번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세리요한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바로 목에 잘라 주셨어요.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병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난합니까?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래서 그냥 그들은 싸움의 상대가 아니고 그냥 사랑의 상대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가슴 앓이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말들을 어떻게 여러분 다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동기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밖에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애로움과 힘듦과 가난과 뭐 이런 것, 또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일, 그런 것도 역사하신 일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할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현실인데요. 히스기야는 오늘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엄청난 상황에 인생을 마치기 직전에 마치 빈사의 백조가 여러분 죽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 목소리를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빈사의 백조라는 말 알죠? 빈사라는 것은 거의 죽어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빈사의 이 상태의 히스기야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조차도 너 죽고 너 유언하라 죽어라 그런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 아닐까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상태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유언해서 네 알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고난의 삶에 자기가 예정된 고통과 그저 질병으로 해서 죽을 시간이 예정된 길이 왔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는 그 삶이 오기 전에 주님을 향해서 많은 진실과 전심으로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맞죠? 왕이었지만 그러면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는 겁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나 괜찮아 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죽는 사람 많아요. 아픈 걸 아프다고 하고 죽음 앞에서 내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무리 잘 살아왔다 해도 이렇게 주의 앞에서 목전에서 선한 일을 추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도 이 히스기야 왕이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갖고 왔네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바로 즉각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걸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의 그 수명을 더했어요. 그럼 몇 살에서 몇 살을 더했나는 모르지만 15년이라는 것은 작지 않은 거거든요. 죽을 병에 들려서 15년을 우리가 더 살 수 있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스르 왕을 통해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또한 보호해 준다는 덤으로 또 그 약속도 주시면서 징조로서 아하스의 이름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게 함으로써 반드시 이렇게 내가 너를 약속을 지킨다, 너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을 이렇게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큰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 것도 없는데 병들어 죽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병드는 게 무조건 그 사람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이 죄입니까? 할 때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병이라든가 그 어떤 나면서부터의 불구나 이런 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는 병도 있다는 겁니다. 치료를 받고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주시거나 회개영을 주시지 않으면 회개 못합니다. 왜 죽어가는 사람들은 악을 쓰는 사람들 많고 악자까지 남아도 살기 위해서 막 하다가 결국은 죽는 사람 많아요. 또 회개가 되지 않아서 스스로 완전히 그냥 고통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스스로 회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나는 건 더 중요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시대에 주님께서 산채로 우리들을 변화시킨다고 사망을 멸하시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데 여기에 생명 걸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다면 이 시대가 이 죽음을 극복하면서 주님을 만날 시대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더 급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이제는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언제 이것을 기록하냐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 그것은 유서를 쓰고 유언하라 그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나을 때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실 나이도 많지 않은 이 히스기야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병이 걸려 죽게 된 상태가 되었네요.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그 질병으로 죽게 되는 사람 많아요. 또 사고로 떠나는 사람 많고요.
그것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 모두라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응?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응? 이런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럴지언정 왜 영계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기록된 성경으로 파악하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주님 앞에 대한 믿음 지키는 방법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욥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질병 속에서 고통하고 있잖아요. 욥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탄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질병이나 물질 문제 모든 게 사탄이 다 뺏어간 거거든요. 왜? 그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또 허락하신 거였고요. 사탄이 하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탄이 시험할 권한이 있어요. 에덴 동산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뒤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시험에서 멋대로 갖고 놀 권한이 사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교만 떨지 마세요. 물질이 있으면서 하나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은 내 것이 된다고요? 그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11조 잘하고 내 물질 지키고 내가 정직하게 예배 생활 잘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한순간에 다 걷어가기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와 내 믿음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게 바로 욥의 고난이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대비를 하십니까? 예. 아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하거나 자기가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걸어 마른같이 하였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초석간에 마치리라. 마치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히스기야의 짧은 기도도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죽음의 순간에 도달하 있고 비록 죽음에서 나았지만은 자기 언젠가는 또 죽는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으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명이 초석하니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왕이었지만 여러분 그죠? 죽을 병이 걸려서 고통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15년 연장을 받았고 그 통곡하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에 그러나 그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영혼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매 한 해 한 해를 내가 정말로 너무도 조심스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곧 내 심령의 생명이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Recover me, make me to live. 그렇게 하잖아요. Recover,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 결국은 히스기야가 말년에 죽을 병에 들었는데 그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평안을 주려 하는 목적이셨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이 통곡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죄 사함을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였지만 나의 모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근본적으로 내가 치유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질병이 낫지 않고 내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힘들 때 그럴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해진 어떤 시간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치료 안 해주세요? 왜 이걸 채워주시 안 해주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 편에 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헌금생활, 물질생활 정직하게 하고 남을 도와주고 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아픔이 치료받지 못하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모든 해결책을 가지면서 계속 나의 삶 속에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아실 때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방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지 않고 금방 문제가 해결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하더라도. 왜냐하면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결국은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 했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거나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도커녕 에브리데이 자기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잘못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을 착각하고 그 죄악과 음란과 더러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하시겠어 하면서 아성을 쌓고서 계속 죄악을 하면서 주님 오시면서 불못에 던지고 음보에 떨어질 자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는데도 불구하고 내 십자가는 집어 던지면서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대로 나는 더 즐겨야 되고 나는 젊기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육신의 안목의 정의 육신의 정욕, 그죠? 이성의 자랑으로 똘똘 선악을 알게 하는 죄악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죠? 그렇게 한다면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고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고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까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건 결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히브리서 기자도 말했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따른다고 하지만 그것도요 그 사람에게 정하신 죽음도 결국 죄의 결과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의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결코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만 좋기 위해서 몸보신하고 막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 더 오히려 일찍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 정말 건강식품이라 보는 나중에 보니까 다 수은이나 이런 것이 오염돼서 더 일찍 죽어요. 중국의 황제 중에 진시황은 말이죠. 삼척의 동자들을 이 한반도로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서 오라고 했지만 불로초를 가져갔는지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뭐를 갖다 줬는지 모르지만 더 일찍 죽었잖아요. 왜? 건강식품이라고 먹었더니 거기에 수은 납덩이 잔뜩 먹고 더 일찍 죽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과 물질적인 생활과 고생을 하나님이 다 없어준다. 성경이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예수님과의 커넥션과 릴레이션십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아픈 상태거나 그죠? 내가 없는 상태거나 사업이 힘든 상태 속에 그래도 예수님과 지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 생활하지 우리가 주님과의 연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평안함과 예수님과의 연관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의 어떤 그저 아픔이 있다는 그 나에게는 위기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믿고 주님을 부르면서도 내가 아픔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금방 뭘 해결해 준다는 그런 약속은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련과 연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다 때려치우고 내 쾌락과 자기의 어떤 그죠 즐김과 인생 그런 것을 되게 음란을 통해서 다 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가증스러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의 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직장을 하나님보다 내 자식과
아내와 남편을, 이 자체도 여러분이 자체도 여러분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버하고 지나치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그 죄예요, 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광야의 수일을 듣는 여러분 중에 정말 아픈 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도 아픈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열심히 세상에서 말이 건강하게 지금 막 그죠? 물질도 벌고 마음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에너지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겠고 천태만상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다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 각자가 지금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프던 아픔만 아픈 대로 그죠? 힘들면 힘들 대로. 그러나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있다면 왜 이 땅은 사탄 마귀에 처한 것이고 사탄과 악한 영들과 불신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그곳에서 알고가 가라지가 되어서 같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죠? 출세가 되면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지만 출세가 되기 전에는 알곡 옆에 가라지도 그냥 같이 가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님 편에 항상 서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가까스로 이렇게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심한 통곡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생의 위기를 넘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결국은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을 때 더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나오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 죽을 병에서 회복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 또한 물질 생활, 인간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는 이 생각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모든 영적인 이러한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 바짝 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여 왕이 나으리라 하면서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였어요. 그 어떤 종기가 났는데 그것이 죽을 병이었던가 봅니다. 근데 어쨌든 무화과 나무 한 뭉치를 통해서 치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네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화과가 뭐 신비한 약이라고 또 무화과 또 어디 사러 다니지 마시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물론 무화과 좋은 열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오늘 그죠? 히스기야 왕의 그 질병에 효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라의 쓴물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여러분 달아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해서 종초에 붙이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이사야를 통한 치료법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각자가 다 달라요.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었더라 하면서 38장에 맞춰졌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아픈 사람은 그 아픔에 십자가를 쳐야 되겠고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인생의 가정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라든가 또 우리 가족들과의 어떤 그 관계 문제 속에서 많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고난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는데 나는 어떻게 가정을 이뤄야 되는가? 과연 어떤 직장을 또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많은 고통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조차도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유언하고 죽어라 했을 때에 과연 알겠습니다. 나 유언 쓰고 죽겠습니다 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을 주옵소서라면서 심히 통곡한 이 히스기야는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왜? 자기가 건강할 때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건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거든요. 그리고 적군이 왔을 때 그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역사를 발했거든요. 주님 안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하나님께 많은 점수를 받아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내가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점수 따지 못했다면 내가 아프고 내가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왜? 내가 있을 때 나만 위해 썼거든요. 내가 건강할 때 내 쾌락을 위해만 내 몸을 썼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내가 병들고 내가 없을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있을 때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놔야 돼요. 건강하면 그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단을 쌓아 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즉각 응답되었고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는, 그래서 수환을 15년 연장하면서 이사야가 무화과나무 한 뭉치를 종추에 바르는 처방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처방으로 그가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후반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은 여러분, 이 광야의 소리는 무조건 여러분 휴고 그거 아니에요. 휴고 한다고 휴고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휴고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대부분이 땅에 남습니다. 왜? 그들은 휴거를 기다렸지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뚝 떠나버렸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뚝 떠났거든. 예수님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너의 길은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휴거되고 땅에서 도망간다니까 예수님도 버리고 성경도 버리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싹수가 노랗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휴거되고 여러분 변화되고 여러분 그 부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삶, 가정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원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대해서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으면 속히 여러분 처음 사랑 돌이키시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다 팽개치면서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음란 속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죄성을 갖고 있고 죄를 짓고 싶어도 하나님 두렵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제어하고 억제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즐길 거 다 하고 말이죠.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주위와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가 정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남들이 너 옛날에 그런 죄 지었지 손가락 칠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회개했고 열매를 맺었다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도 없이 덕지덕지 죄를 지면서 계속 자기에만 합리화하면서 나가는 이런 자들은 결국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로 떨어지는 겁니다. 곧 세상은 문이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여러분 고통하는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실되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고 주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함께 이 마지막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에 함께 여러분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왜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할 것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프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켰느냐는 것은 그 고통과 아픔이 더 큰 주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고 내가 건강하고 돈 많고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주님을 버리고 사탄마귀 편에 가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히스기야의 고통병대로 죽게 된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듯이 여러분 모두도 이 짧은 인생 덜 아프시고 덜 고통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 의지하면서 치료받으시고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너무 가난한 극한 가난에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든 가정 잘 회복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쉽게 칭찬받는 가정, 그리고 주변에 선을 베풀고 주의 사랑을 베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마포를 준비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옳은 행실의 세마포를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될지는 주님만이 아시지 않아요? 예.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그 고난의 여정을 이제 마칠 때가 가까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마지막 나팔에 부르실 엄청난 시간대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 최고의 산자의 휴고가 발생하게 돼요. 예수님 믿고 떠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겠지만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선 영상에도 제가 묵상했지만 24장로의 금면류관 쓰고 흰옷 입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하늘 보좌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슬픔 모든 것들 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 십자가 다 팽개치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구가했다고 해도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원위치로 가정을 지키고 자기 삶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힘든 여러분들은 인내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했습니다. 자기 욥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겸손할 때 주님께서는 해결의 답을 주시면서 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몸과 영과 혼으로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주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씻으실 것이고 흰옷을 입혀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움직이는 주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동행하시다가 마지막 나팔을 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건강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며 주라는 건 하나님이요 큐리어스 아도나이 구약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신약의 큐리오스 신약의 하나님이라는 바로 예수님의 주라는 그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예수님은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사랑에 머물지 말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함께 도와주고 후원하고 선교하고 나의 가진 탈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여러분이 함께 일조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 예수님의 위로를 바르시고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주님을 만나는 승리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모든 것을 오버커머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의 반열에 앉는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4월 4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